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까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설교, 고별 강화를 하시고 마지막 그들을 위해서 17장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그곳에 있는 그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이나 기도한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받아야 되는 그 고통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3일 동안 단절돼야 하는 이 고통,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 그 심판을 예수가 그거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인 그분이 왜 죄인으로 심판받아서 그로 인해서 형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3번 기도한 후에 또 그 과정에서 오직 자기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작정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고난을, 죽음을 받아들이고 담당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그곳에 있는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겁니다. 여기서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겨집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사실 제자들과 예수와 함께 가끔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이곳을 압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룟 유다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어찌해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배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여기서의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로마 군병인데 약 600명에 해당되는 군대의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인데 약 200여 명 된다고 어느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보면 800여 명이 예수 한 분을 잡으려고, 그것도 저녁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께 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녁에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예수께서 이 상황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그라고 했을 때 그 약 800여 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 무기를 무장한 그 사람들이 일시에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왜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졌을까? 그것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바로 내가 크니라 이렇게 답변한 후에 그렇게 엎드러졌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가룟 유다는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예수도 이 가룟 유다의 배신할 것을 인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상황을 훤히 아시고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동산 밖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한 것은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의미과 동시에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신적 권위로 인해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그 800여 명에 되는 그 무기를 무장한 사람들이 엎드러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이유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셔도 무난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예수께서 묻기를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만은 이들이 체포해서 데려가지 말고, 그래서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도록 제자들을 보호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이루고자 제자들만은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사실 예수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이미 다 아셨어요. 예수가 붙잡힌 다음에는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알몸에 배에 혼이불로 두르고 가다가 무리들한테 잡히니까 그 배로 된 혼이불까지 벗으면서 알몸 상태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것을 이 무기로 무장한 이들에게 용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얼마나 삼엄하고 얼마나 긴장됩니까? 예수 한 분을 잡으려고 무기로 무장한 800여 명의 군대와 경비병들이 또 저녁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경호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11 제자뿐이에요. 얼마나 이게 극심한 공포의 상태입니까? 그러나
예수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그 작정을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두려움도 떨림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절대 복종과 순종의 의지와 행동이 있기에 담대한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칼을 들고 같이 온 대제사장의 종 중에서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전에 이 칼로 이들을 팰까요? 물어요. 그러나 예수의 답변도 오기 전에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다 종합해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낫게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예수께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천사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오면은 이 8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순식간에 다 죽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리라고 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주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 고난과 죽음은 이렇게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의 무력으로 인해서 예수가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도 아니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계략에 의해서 이것이 자행되는 것도 아니요. 또 이러한 것들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용기 100배 낸 베드로의 칼로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뜻, 그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의 말씀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아느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데 이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유대인 공회 산헤드린에서 회의를 하면서 예수의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대 혼란이 있었어요. 그때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때 권고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직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되는데 1년직이었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한 사람이 종신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1년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전 대제사장이지만은 아마 여전히 실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보냈는데 아마 예비 신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신문,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하는 그 내용은 공간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결박당해서 안나스의 집들에 끌려갔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사도 요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같이 가서 사도 요한은 그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다시 나가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를 들여보냅니다. 그때 여종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때가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서서 불을 쬐고 있었고 첫 번째 부인은 베드로의 참 그 심정은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를 유대 종교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언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의 영향력의 요소가 두 가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누군지,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교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니까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직접적으로 제자들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도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니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막 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거만하게 무례하게 답변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은 대단한 그 권력자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을 잘못하였다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 공회 산헤드린에서 재판하는 그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곧 공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그들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거짓 증거를 그들이 계속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거짓 증거를 해서 그 증거를 채택하려고 했지만은 그 증언이 사실이 아니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채택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두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거짓 증언을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치울 수 있다 하더라.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이고 61절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5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치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어요. 예수가 자신이 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것마저 둘 사이에 사실로 해당되는 증언이 아니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증거를 채택하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면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크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또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인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자 또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까 사람인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큰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이제 더 이상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내용으로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의 이 발언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를 합니다. 자, 재판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재판정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종이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걸 부인합니다.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종합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부터 27절은 그것보다 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래서 닭이 울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겠다고 이미 작정하시니까 그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지금 이루고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것도 맹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마지막 부인했을 때 예수가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바로 이제 닭이 웁니다. 2번 울어요.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서 심한 통곡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당시에 예수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모른다고 해야, 제자가 아니라고 해야 자기가 살 수 있거든. 예수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제 더 이상 무슨 희망과 소망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동일하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도 종합해서 보시면 종합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